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말인데, 성경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성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모습이 될 때, 그때 성경은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속에 성경이 완성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도 죽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책이 아니고,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어디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원래 태어난 건 어디? 땅에서 태어난, 그죠?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먼저 태어났지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에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위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남의 책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어떤 이야기, 스토리, 뭐 역사적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바로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17절 18절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못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가 아직 안 왔었어요. 그 자리에 제자들 사이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니까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8일이지만
예수님이 보면 건 뭐 날짜가 없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뭐 이런 날짜가 없어요. 8일이 지나서 다 집에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와가지고 도마한테 손을 내밀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도마 보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왜 도마한테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옆구리를 만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없으니까 다시 8일이 지나서 도마한테 와가지고는 날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좀 서운하잖아. 자기는 만지지 말라고 해놓고 도마는 만지라고 해놓고. 그럼 자기가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시간차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보니까, 그죠? 시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서, 이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보통 신랑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슨 막 방맹이 들고서 막 남자한테 덤비고 이러면은 불쌍히 여겨요. 여자가 막 울고 혼자 그러면 그런 불쌍히 여겨요. 남자들이 보통. 예? 여자가 속상해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속상해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요, 남자는 괜히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자가 막 워낙 독해가지고 막 방맹이 들고 막 설치고 막 남자한테 뭐 재수 없어 그러고 막 그냥 막 승질내고 이러면요, 남자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길까? 네가 남자 해라. 그냥 네가 남자 네가 남자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날 아직 만지지 마. 내가 아버지께 못 갔거든. 근데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짠! 나 아버지께 아직 못 올라갔지만 너한테 먼저 보여주고 가고 싶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죠?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뭐로 취급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 신부처럼, 자기 아내, 울고 있는 자기 아내,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자기 아내로 여겼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놓고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만지면 안 되지? 이미 부활했는데 왜 만지면 안 될까?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빨리 생각하셔요. 이상하다고. 왜 만지면 안 될까? 아버지께 안 갔으니까. 아버지께 왜 가야 돼? 그럼? 부활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왜 가야 될까? 여기 이제 그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히브리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 성소에 계속 동물을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직접 하늘나라에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모든 제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언제 갖다가 하늘나라에다가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피를 갖다 보여주고 모든 제사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래야 되죠? 십자가 지시고 땅에 흘린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올라가서 자기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동물 피도 아니고 이 땅의 지금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피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아버지의 피가 흘려서 너희 교회를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아버지의 피가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제사는 어떻게 돼요? 끝나죠.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서 피를 드린다고요?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셔서 드리셔야 된다고. 그런데 올라가셔서 드리시기 바로 전에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피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아니야. 자기의 신부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의 결혼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결혼하고 다 좋다고 하고 그러다 또 싫다고 하고 또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결혼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결혼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빠져나간다고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해를 못하고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결혼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긴 모든 여자를 사랑하죠. 우리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도 그거를 멈추고 먼저 만나고 가신다고.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정도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내가 아버지에게 못 갔으니까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 만지면 안 돼? 여자는 부정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정한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죽으실 때는 예수님으로 죽지만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인된 마리아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죄인된 마리아가 만지면 죽어요. 그러면 도마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도마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면 남녀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도마는 언제 만졌어요? 도마는 언제 만졌냐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8일이 지나서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다 뿌리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어떻게 돼? 용서가 되죠. 이 땅의 모든 죄인은 용서가 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지만
죄가 용서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져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만져도 안 죽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만지면 죽어. 하나님이니까. 붙들고 막 하면 안 돼. 붙잡아 놓으면 안 돼.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의 피를 하늘에 뿌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그 성소는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에 모세가 세운, 그죠? 이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만들어서 아예 그런 지성소, 성소, 뜰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규격을 맞춰서 멋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땅의 그 성소는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나라에도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이야. 그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기 피를 하늘 지성소에다 뿌리면, 영적인 얘기죠. 하늘 지성소에 뿌리면 모든 인류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갈 때까지가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다 끝나면 이제는 내려와서 나를 만져도 좋다. 너희들이 나를 만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영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부활을 설명하는 얘기였구나. 그 영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영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이게 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의문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의문이 나오냐면요, 여러분은 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의문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만지라고 그래요? 의심하니까. 그 의심해봐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믿어.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믿어. 그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믿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의심하면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막 의심하니까 아멘. 그럼 무조건 믿는. 그렇게 믿는. 성경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의문을 안 가져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거든요.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거다 이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구하고 말씀을 잘 찾아보고 말씀을 잘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찾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열리게 될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봐. 그냥 무조건 가만히 멍하게 있어. 그리고서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 받지도 않아. 받았다가도 뱉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